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규정을 지어서 이 규정에 맞춰서 행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해요. 근데 참 의미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얼마나 디테일하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이미 아시고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구나, 어떤 위기가 와도 관계없구나,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관계없구나. 하나님은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오늘 1절로 4절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재판장은 이게 악인인지 선인지 구분해서 의인이면 의롭다 인정하고 악인이면 그 악을 정죄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곤장을 때리듯이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는데 숫자를 세야 돼요. 40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릴 때 보면 숫자도 안 세고 막 사정없이 때리는 사람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세가면서 40까지만 때려라. 40을 넘기는 것은, 그래서 태형은 40까지입니다. 40을 넘기는 것은 그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계하는 방법도 이렇게 태형으로 훈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자녀들 교육할 때 회초리 교육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회초리 교육이 뭐냐면 아이가 오후 3시 학교 끝나면 3시에 회당으로 가요. 회당으로 가면 랍비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은 거 가지고 엄마는 저녁 식탁을 차리고 저녁을 먹은 다음에 간식을 디저트를 준비하고 엄마하고 이제 아들이 대화를 해요. 아이가 대화를 하면서 오늘 랍비로부터 받은 말씀을, 근데 얘가 잘 모른다. 그리고 자꾸 메시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막 피곤해서 존다. 그러면 그때 40까지 때릴 수 있어요. 엄마가 그 규정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정도로 자녀를 훈계하는데 회초리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근데 요즘 우리 회초리 대봐야 난리 나죠. 선생님 금방 목 잘립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교육이, 앞으로 보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모 못 알아보는 시대 와요. 저는 확신해요. 디모데후서 3장의 시대가 올 거라고 확신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어떤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안 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앞으로 봐요.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부부도 별로 없으면 그냥 이혼을 식은 죽 먹듯이 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안 가리키면 반드시 문제 와요. 3절 봐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 안 된다니까요.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을 때리는 판인데 절제하지 못하며, 교감 선생님을 때리는 그 아이의 엄마는 더 가관인데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줄 봐요. 5절까지 봐봐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교육 제대로 안 하면은요, 아이들 제대로 안 가르치면 반드시 문제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요즘 선생님 교육도 교육이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하는데 선생님을 지금 우습게 여기는 이런 판국에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왜 오늘 신명기서 25장에 이런 말씀을 주었을까? 악한 것은 반드시 악인은 정죄해서 이건 잘못된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구약에는. 그리고 의인에게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악과 의를 분명히 갈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의로운 걸 얘기해도 안 듣는 시대인데요. 오히려 의로운 걸 얘기하면 막 들여받는데요. 아니, 어떻게 시대가 어떻게 될까인데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을 때려요. 그것도 전과자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또 사고를 치고 와서 또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부모가 더 가관입니다. 나는 그래서 야, 갈수록 제정신 아닌 시대 온다. 그래서 회초리 교육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하는 것은 아니다. 딱 구분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구분을 못 한다니까. 다 잘하는 줄 안다니까.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렇게 가르친 부모한테 당한다니까요. 부모 고역하는 시대 온다니까요. 감사하지 않는 시대 온다니까요. 이런 시대를 뭘로 막겠어요? 지금부터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여기 오동나무 회초리 준비해가지고 집에 갔다가 딱 걸어놓기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말 안 듣잖아. 잡아 먹으려고 하잖아, 엄마를. 이런 시대 지금 왔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심각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모든 판도가 180도 바뀌어지는 시대 와요. 이런 시대 지금 우리 코앞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의 일을 바르게 안 힘쓸 수 있도록 안 가르치면. 그래 난 왜 하필이면 이 말씀하다가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있을까요? 4절 한번 봐요. 오늘 본문 4절 봐봐요. 4절 보니까 곡식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해요. 일을 하고 있는 소의 입에다가 곡식을 여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걸 막지 말래요. 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 나는구나.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해요. 성경에 분명히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아니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게는 싹을 받는 건 마땅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회초리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하나님 일이요, 앞으로 보세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일과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 헌신 안 하는 시대예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시대가 이미 와버렸어요. 옛날하고는 상상을 못하고 작년하고 지금 또 달라지고 오늘하고 내일이 또 달라지는 시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풀어야 될까요?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은 그건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구나.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바울은요, 또 한 군데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또 말씀했어요. 이 말씀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도 오늘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시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소가 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이렇게 먹을 것을 주는데,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정확하게 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최우선순위를, 아니 영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영순위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둬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1순위, 2순위 있겠죠. 1순위보다 더 빠른 영순위에 둬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까, 이 일에 쓰임받고 가는 발걸음을 그냥 두시겠어요? 왜 우리가 자꾸 견고한 망대를 이렇게 계속 강조할까요? 왜 우리 가는 여정 말씀을 붙잡고 순례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이정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저도 오늘 아침에도 눈 떠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오늘도 칼버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감람산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입혀주신 것처럼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안디옥 교회처럼, 아시아 교회처럼, 마게도냐처럼, 로마처럼 오늘도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호흡하겠어요?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되겠어요? 뭐 때문에 밥 먹어야 되겠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바등바등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소가 일할 때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않은 것처럼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아니 이것만큼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데 이것만큼 최고의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 백지수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보험을 들어도 이런 보험 없어요. 완벽한 보험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약속의 보험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를 살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 말씀 잘 기억하고 써서 한번 붙여놔 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진짜 말세 이런 때가 고통의 때가 오는데 여기에 우리 자녀가 걸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 온다니까요. 여러분 피부로 느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오고 있는 건 지금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수준을 지금 넘어버렸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미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시달리다가 자살했잖아요. 그거 1년도 안 됐는데 또 그런 일이 생겨요. 나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자기 자식밖에 모른다니까요. 자기 말고는 없어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시대가 지금 이미 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메시지가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니까. 이런 가운데 있어요. 악한 것은 정죄하고 이건 틀렸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틀렸다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지금 와 있다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아침 두 가지 말씀 잘 가슴에 새기세요. 아이들을 바로 훈계하세요. 바로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게 맞죠? 이게 영원히 사는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아닌 건 아니다고 가르쳐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초리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회초리만 갖다 놔도 달라요. 집에 회초리 없죠? 회초리만 갖다 놔도 다르다니까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회초리 교육이 효과 있다. 100%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초리가 없는 시대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회초리를 가지고 다녀요. 이런 회초리를.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무슨 매들은 엎드려 뻗쳐가지고 막 때렸다고 선생님한테 와갖고 왜 선생님 때렸냐고. 어떤 엄마들은 아이고 선생님 잘 때렸어요. 우리 아들 워낙 말 안 듣는데 너무너무 잘 때렸어요. 이런 부모들도 있지만
요즘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한 대만 때렸다면 뭐 난리 나고 문자 폭탄 보내고 선생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결국 얼마나 힘들어서는 선생님이 자살할 정도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말세가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아침 모든 일의 우선순위, 영순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고 가는 그 길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계획한 것들이 줄줄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향하여 가는 발걸음 얼마나 멋있는 발걸음이에요. 단 하루를 살다가도 살든지 먹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복된 일꾼들 되어서 여러분 가는 여러분의 입에 절대로 하나님은 망을 씌우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언약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어린이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